예레미야 5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혹은 이 전쟁에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확대가 될 것인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지만서도 말입니다. 특히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어느 나라가 전쟁 무기가 훌륭한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미국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면 중동의 많은 이슬람 국가가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쳐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란은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과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패는 전쟁 무기입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이기게 해주실까?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은 비록 전쟁 무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전쟁의 승패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입은 어느 나라가 과연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은 전쟁 위에 계신 분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 혹은 나라 사이의 이 전쟁을 기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서도 말입니다. 남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대결입니다. 그렇다고 미국같이
현대식 무기를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초현대식 무기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이 정치는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한이 북한보다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남한이 북한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아 보이기는 해요. 많아 보이기는 해도 실상은 하나님만 정확히 아십니다. 에레미야 5장은 유다 나라의 말기의 상황입니다. 유다 나라 말기의 상황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바벨론 나라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 유다 나라의 상황은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는 말은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겠다. 에레미야 5장 1절이 진짜 문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실이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지 그냥 상징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말하는지는 제가 이런저런 주석을 찾아보니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분명히 유다 나라에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전통과 기독교 문화가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아 보이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유례 없는 기독교 부흥, 질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속한 경제 성장,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몇십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인당 GNP가 계속해서 올라가도 동성애 등 반기독교적인 적대 세력들이 많아져도 꿋꿋하게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 제자로 양육받고 훈련받는데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적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유대 나라가 기독교인들의 수만 매우 적어진 것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의 말기 상황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백성들이 인생의 근원 되시며 인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참 큰일이지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으니 이 유다 나라에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참 큰일입니다. 큰일.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사람 부모를 보십시오. 사람 부모는요, 자식이라도 온갖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가슴 찢어지게 아프도록 한 이 자식은요, 어떤 부모님은요, 죽을 때까지 안 품어버립니다. 너 죽을 때까지 안 묻다. 얼마나 매정하지.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죽을 때까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어떤 탕자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제 왔냐? 왜 이제 왔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숨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요, 이 사랑을 끊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죄로 인한 이 화인데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은 아닌가. 이런 자기 반성의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으로 매로 때렸는데
그럴수록 부모님을 미워하면서 부모님을 더 멀리하는 자녀같이 말입니다. 유다 말기에 이 시드기야 왕부터 왜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약해졌는가? 왜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망하려고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생각했더라면 혹 기사회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바닥이었을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자신들이 이러한 징계와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수위를 더 올려보시지만 이미 굳을 대로 굳은 마음은 돌이킬 줄 몰랐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하나님의 법조차 알지 못하는, 심하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무리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결국 이것이 유다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5장과 반대되는 장면이 요나서 3장에 나오지요. 자,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버립니다. 살아나서 지금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자, 2절 계속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아멘.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망할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버려진 자식들 같이. 그런데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자.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릅니까? 유다나 사람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의 한국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한국도 성경에 비춰보면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하나님께 잘 돌아올 것 같은,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망나니로 살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저주를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마치 유다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 말기의 이 영적 상황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결국 불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한 나라, 지금 자기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자기 나라를 지금 흥하게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 완전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상실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래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덜 악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 점점 살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점점 이웃국의 먹이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이웃나라가 우습게 보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이는요, 우리 각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 그 나라가 진짜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혹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170, 180 이런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진정으로 강한 나라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희망, 우리나라의 소망이 바로 기독교인 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지금 아버지 서로 아버지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사일을 쏟아붓고 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 전쟁을 더 정말 확대할 것인가, 세계 전쟁으로 확대가 될 것인가, 아버지여 정말 이 세계 속에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 정말, 그리고 어떤 나라가 승리할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될까?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까?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깊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여 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힘쓰는 나라, 하나님의 분명한 길을 기뻐하는 나라, 아버지여 그런 나라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임을 아버지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이 전쟁과 모든 이 환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환난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자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무렵입니다.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드리는 예물이지만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물질의 수입과 물질의 지출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